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화양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최상훈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아멘 합시다. 예,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도 한번 할까요? 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예,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하세요.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저 맨 뒤에 있는 분들은 힘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밤에 힘이 나는 귀한 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목사님이랑 한 3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대화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 같았으면 한 2시간 대화만 하고 집에 갈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기 드물게 참 겸손한 목사님이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광교회는 목사님 잘 만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한 중에 생명력이 있는 목사님과 또 교회와 또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제목을 저렇게 썼는데 그걸 조금 더 원색적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우리 약간 목사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에 규장에서 책을 이제 상반기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 이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 이제 내용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아주 일부분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저의 인생이기도 하고 또 이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석은 보석함에 넣고 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고 또 서류는 서류함에 넣어요. 근데 이제 금향로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왜 금향로 같이 정말 소중한 함에다가 넣느냐? 기도는 금쪽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양로에 들어가는 건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에서 보관이 되어졌다가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나가도 될까요? 네, 괜찮죠? 네. 여러분들 좀 가까워지게, 그래야 조는 사람도 좀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 공주입니다. 혹시 공주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책이라도 하나 드려야 될 텐데, 예,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충남 공주에서 부모님이 목회를 개척을 하셨고 그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가까우면은 하우링이 있을까요? 예, 그렇게 자라났는데 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새끼를 먹기가 어려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얘기하는 흙수저 같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제가 둘째였는데 형님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너무너무 기르다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나이가 4살 때 부모님이 아주 심각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셋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 살다가는 다 굶어 죽는다.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한 아이를 남의 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어머님들도 있지만 어머님이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아예 그냥 뭐 다 줘버리는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남의 집에 줬다가 그리고 그때 형편이 좀 나아지면 찾아오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나이가 4살이었습니다. 4살이었는데 4살 때 가족 회의가 열린 거죠. 가족 회의가 딱 열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보는 거예요. 형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동생도 있고 아들 셋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굴까요? 셋 중에 장남, 맏이에요. 맏은 원래 남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맏이 제일 중요하니까 형님은 줄 수 없다. 그래서 형님은 딱 이제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둘이 남았는 거예요. 둘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둘째가 귀여워요? 막둥이가 귀여워요? 막둥이가 귀엽지. 그러니까 막둥이가 귀여우니까 막둥이가 이제 도저히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머리가 크고 다리도 짧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님이 저한테 별명을 지어주셨는데 그 별명이 장군이었는데 무슨 장군이었냐면 대갈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제 뽑은 거예요. 뽑아가지고 그때 저는 이제 어떤 권사님 댁인데 뭐 4살 차이가 뭐 권사님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 댁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여러분 4살이라 그래도요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성장을 해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4살 때 그 권사님 댁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야 온 가족이 산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권사님 집에서 또 우유를 먹기도 하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3년 동안 자라왔어요. 그 3년 동안 자라면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논바닥에서 놀다가 또 교회에 갔다가 또 이제 권사님 댁에 갔다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다시 부모님이 서울에 그 이제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신림동 낙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낙골 난곡동 그 난곡동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달동네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막 학원도 다니고 여기저기 뭐 이제 배우는 것도 하지만 저는 학원 전혀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2층 이제 상가에 교회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갔다 너무 심심하니까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생활을 반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면은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뭘 했냐면 어른들도 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음 좋은 사람을 따라하기만 해도 내 신앙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단할 것도 없고 기도는 그냥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 대화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 시작할 때는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돼요. 주님의 성전의 뜰을 밟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구약에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없어서 뜰에만 있었지만 우리 이제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하고 그냥 성경을 보기도 하고 찬송을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전에 있는 시간이 점점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콩나물도 자랄 때 비를 자꾸 맞고 물을 자꾸 이제 빠져나가는데도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꾸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게 되어지면 참 놀라운 건 기도의 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전에 오래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예전에는 기도 3분만 해도 그냥 눈 뜨고 정말 할 게 없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 시간이 5분이 늘어나고 10분이 늘어나고 30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동광교회에 자주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친하면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친하지 않으면 자주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와 친하고 예수님과 친한 사람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아요. 자꾸 오고 싶어요. 주중 예배도 오고 싶고 저는 매일마다 학교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점점 기도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탄절 앞두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기도하고 그 어릴 때 6학년 때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다고 해도 놀라지 아니하는 동강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여긴 기도가 많이 쌓여 있을 거라고 믿고요. 더 많이 쌓일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가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내가 어떤 3000배를 하는 것처럼 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기도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 자체가 내가 주님 앞에 교제였고 기도 시간이 즐거웠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말씀 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들도 다 카운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물과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담겨지냐면 주의 병에 담겨져요. 그 주의 병, 사람이 만든 병도 완벽한데 주님의 병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담겨지는 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보관했다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게 이론적으로 가능하냐? 그게 무슨 공적이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저는 어거스틴의 말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론할 사람들은 토론해라. 나는 그 시간에 기도할 것이다. 논쟁할 사람들은 논쟁해라.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친하니까 찬송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나갈 수 있게 되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운전하실 우리 집사님도 저랑 같이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처음, 저는 이제 해외에서 아프리카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가장 또 추운 알래스카에서 또 에스키모 선교하면서 7년 동안 하고 해외에서 19년 있다가 저희 교회 이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한 15명 정도 그렇게 모였어요. 주변에 이제 기라성 같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알 교회들이 즐비했던 그런 교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15명 된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7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청년들만 제적이 한 1000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적인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를 풀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그걸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하다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성장해서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써붙였냐면, 저 위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냐면, 크게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이걸 크게 써붙였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1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이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성경에 있는 원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그랬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잠깐 이렇게 뒤로 돌려보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든다고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충분한 기도의 양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수년 했든 권사든 장로든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조금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에게 찾아오고 상처도 많고 내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를 잘 보면,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내 기도의 양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추억도 쌓고 주님과 기억도 쌓고 주님과 관계도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에 나가서 동생이 이제 논산 훈련소에 이제 훈련병으로 가서 이제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아버님,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논산까지 갔다가 논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감동이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스타일을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어떤 부흥사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디 부흥이 이렇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어색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들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을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그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막 구름이 막 이게 나타나면서 상훈아 나 뭐 이렇게 들리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상훈아, 차를 타지 말라. 근데 이제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뭐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고리를 딱 잡으려고 하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주님,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이 순간에 어머니가 허락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시외버스 타고 서울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럴 일은 거의 없죠. 여기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논산까지 갔다가 엄마 나 시외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그랬다면 야 이놈 자식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빨리 타. 얘가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럴 터인데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시외버스 타고 집에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라무나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이 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이 되냐면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저를 3년 동안 남의 집에다가 나를 요셉처럼 팔아넘겼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저 혼자 시외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난 누군가, 난 진짜 다리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는데요, 아무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밤이 되는데도 아무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저녁 먹고 오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막 고기 먹고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들다가 나중에 전화가 딱 한 통화가 오는데 영동 세브란스야.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택시 타고 막 가보니까 세상에 형님은 이 갈비뼈가 그냥 다 나갔고 무릎에 뼈가 드러났더라고요. 근데 사람은요, 저도 처음 그걸 봤거든요. 인간의 뼈가 드러난 걸 보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 현기증이 나니까 저도 그냥 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앉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은 뒷좌석에 앉으셨기 때문에 타박상을 많이 입으셨어요. 경찰이 오더니 사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보호자냐고. 저 하나밖에 없죠. 왜? 동생은 지금 훈련소에 있으니까.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고 난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그 사진을 딱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보여지냐면 제가 원래 타고 있어야 될 조수석을 상대방 차량이 음주운전한 차가 그대로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있어야 될 조수석에다가 그냥 갖다 충돌했기 때문에 그 조수석이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영동 세브란스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먼저 나오냐면요, 그 상황 가운데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서울대 합격해서 감사기도 하고 좋은 직장 합격해서 감사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합격하는 이거 그렇게 잘 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미리 감사하는 거. 이럴 때 감사의 수증기들을 올려드리면 감사의 소낙비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계속 여러분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미리 감사하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뭐냐면 미리 감사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나사로의 돌을 이제 치운 다음에 아직 나사로가 죽은 상태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냐면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를 먼저 땡겨서 기도하세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들 사역을 하니까 이제 배우자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먼저 네가 이 상황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려라. 수증기는 한 번 올려드리면 안 돼. 계속 올려드리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손아귀가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환상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슬라이드 같은 게 쫙쫙쫙쫙쫙 지나가는데 뭐가 지나가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본당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장면, 그것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다 카운트하세요. 일일이 다 카운트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기도 통장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성도들에게 국민은행이나 무슨 좋은은행, 요즘 좋은은행 없나요? 옛날 얘기, 저 옛날 세대인가 봐요. 요즘에 무슨 어쨌든 은행의 그 통장들을 다 나눠드려가지고 거기다가 기도를 1분 했을 때 그 카운트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 60분 하면 60만 원. 그래서 다 카운트해가지고 재밌게 이제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시작했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다 카운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나님이 다 담으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찾아 쓰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훈아, 이제부터 네가 기도한 거를 찾았을 거다. 찾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응답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기도의 황금률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뭐죠?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황금률인데요. 그 결론 말씀은 우리가 예상할 때 그러면 열심히 기도해라. 네가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건 12절에 그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지 생뚱맞게 이게 무슨 뭐 기도에 대해서 그냥 다 말씀하시다가 뭐 과일 대접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요 무슨 얘기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냐면 하나님에게 가장 드리는 최고의 대접은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대접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게 영적 가치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도자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알아봐주고 그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절박할 때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뭐라 그랬어요?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영어 성경에 보면 1 hour이라고 분명히 리밋이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1년에 한 번 운동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엄마가 야 너 운동 좀 해라 라고 하는 건 매일 하라는 얘기예요. 너 야 야채 좀 먹어라. 맨날 너 소세지만 먹냐? 이러면은 매일 야채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자녀는 최소한 여러분 1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희 교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교단이 서울연회에서 저희 교회가 매년마다 이제 부흥하는 교회를 선정해서 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6년 동안 4번 받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능력도 아니고, 알다시피 저는 부흥사도 아니고 뭐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겸손하고 진실한 면도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이런 모든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정말 쌤쌤이 시키는 비결이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자고 있어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다 하나님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쌓아놓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아까 목사님 어머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님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 산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이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사람이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어? 막 그렇게 이런저런 노이즈가 많아가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이 40일 기도하다가 죽으셨으니까 이찬수 목사님 가족은요 그대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쫓겨났는데 나중에 정말 십수년이 흘러서 그가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기도하고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야, 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건 네 아버지의 기도를 네가 찾아먹는 거다. 아, 그렇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하나님은 통장에 카운트하듯이 다 카운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찾아 쓰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전하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젊고 어린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풀기 원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뭐예요? 경건에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어떤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풍성하게 있을 때 충만의 원리라 그러잖아요.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충만히 흘러나올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안에 기도가 바짝 말라 있으니 뭘 주려고 해도 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셨죠? 네, 무슨 반찬 드셨나요? 개구리 반찬이요? 네, 맛있게 드시고 오셨죠? 근데 만약에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 때도 스시 하나를 아무리 고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만 매일 하나씩 먹으라 그래 봐요. 양이 부족해서 못 삽니다.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할렐루야. 저는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중에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아시지만 저랑 같이 왔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30명, 그리고 이제 170명 중에 150명 정도가 권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다 맞아요, 거의 다. 예, 근데 이제 교회가 그동안 어려움이 있어서 또 교회가 갈라졌던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1부 예배는 교사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고 2부 예배가 본 예배였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장로님, 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19년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한국 목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시라고, 목사님 하시라고. 처음에 부탁을 뭘 드렸냐면 장로님 2부 본 예배 들어오지 마세요. 그 장로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이런 뭐 귀신 무슨 까먹는 소리를 이렇게 하나. 그 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교회 저 골방에 가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조를 다 짰어요. 조를 짜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여섯 명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리더들이 계실 거예요. 리더들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고 교사들도 잘 들으세요. 젊은이들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막힐 때가 있는데
그 막힐 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이 동광교회가 뜻이 뭘까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아보지 못했는데 두 가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같이 어떻게 빛을 발하라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이 동광이니까 이게 빛광자인가 미칠광자인가 이게 다 맞나요? 예수의 안에서 미치는 교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 야 그렇구나, 이 교회가 예수님 안에 미쳤던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 있는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면서 여기에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풍성하지만 그렇게 목사님을 위하여 또 장로님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안에 뭐가 부어지냐면 생명력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고 연주하는 것과 기도하고 성가대하는 것과 기도하고 찬양팀 하는 것과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과 안 하고 하는 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모양만 있느냐, 그게 달라요. 오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키보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교회음악을 전공했는데 키보드를 이렇게 치는 것도 기도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가 목사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때도 원고 없이도 그냥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깊게 쌓아놓고 하는 사람들은요, 비록 말을 버벅거리는 것 같고 스킬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들어가서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게 전도회든 무슨 교사든 뭐든 다 있다고 하여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쌓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에 7년 동안 제가 저희 교단에는 최초의 우간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선교사니까 무슨 언더우드, 아펜젤로 뭐 이런 이제 세대로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단이 좀 그런 선교에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간다와 케냐의 마사이 원주민 사역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제 제가 기도에 대한 너무 확신이 있어서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군종병으로 가고 싶었어요. 군종병으로 가서 성가대 지휘도 하고 싶고 반주도 하고 싶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40일 동안 매일 교회에 나와가지고 작정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뭘 줬냐면 응답될 것 같아. 나는 이제 군대 가면은 나를 군종병으로 내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대 배치 받을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 받는 순간이 되어졌는데, 내 차례가 딱 왔는데 내가 어디로 파견이 됐냐면 공병대로 파견이 됐어요. 여기 남자분들 공병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계세요? 안 계세요? 예. 공병대가 원래는 지뢰, 폭파, 건설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짜 현실은 노가다예요. 가보면 그냥 아침부터 공구리 치고 이제 모래 날르고 삽질하고 하면서, 저는 공병대 중에서도 작업병이었으니까 여러분, 허리가 길고 다리가 짧은 사람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걸 막 굽히면서 아침부터 하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작업병이에요. 말이 작업병이지 그냥 이게 아우지 탄광에서 이게 노동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허리도 다치고 정말 저는 몸도 다 부서지고, 하나님, 저 분명히 하나님 기도했는데 마음에 믿음도 생겼는데 이게 뭡니까? 제대하고 나서도 허리 때문에 고생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8년이 지나서 그리고 나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마사이 원주민들은요 어디서 사냐면 소똥집에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소똥집에서 사는 게 무슨 전갈이 안 들어오고 뱀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소똥집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마사이 원주민 지역에는 비가 거의 안 와요. 와도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가 똥을 쌀 때마다 그때마다 조금씩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똥집을 완성해 놓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뭐 이 강단만한 교회, 이거에 반 정도 되는 교회가 있는데 함석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더위 속에서 거기 들어가서 일어나서 찬양하죠. 거긴 여러분 아프리카는 앉아서 찬양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온몸에 땀이 막 비질비질 흘려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마사이 원주민 마가디 지역, 제가 마가디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 지역에도 제대로 된 정말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벽돌로 지어진 교회 하나, 좀 콘크리트로 지어진 교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다가 이제 선교비를 요청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선교비가 모아져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워낙 시골 마을이라 이 집 지을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여기 교회 하나 짓고 싶은데 기술자도 없고 이 건축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왜? 마사이 원주민들은 다 소똥집만 짓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술자 보내주세요. 기술자 보내주세요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데, 기술자는 너다.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8년 전에 공병대를 하면서요, 저는요 이 모래 얼만큼 섞어야 되는지, 자갈 얼마나 섞어야 되는지, 심해도 얼마나 섞어야지, 저 여러분 도사입니다. 그냥 군생활 동안 작업병만 했으니까. 야,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나이로비에서 그냥 트럭으로 그 자재를 다 옮겨와가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 교회를 짓는데 인부들은 있어요. 원주민들은 다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 마가디 지역에 최초의 그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는 교회가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8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해요. 어떤 강사님들은 와가지고 뭐 책도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신기한 일들이 많아요. 기독교 서적이 뭐 한 해에 몇만 권씩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동안 제 규장에서 나온 제 책이 전체 기독교 서적의 판매량이 1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아멘도 안 해주시고 예, 이게 다 선교비를 이제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아내와 같이 결정을 했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불렀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주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있는데, 너 권사지, 너 20년 된 장로지, 너 기도의 양 내일 아침에 그냥 무슨 조선일보나 무슨 경향신문이나 거기에 네 기도의 양이 그냥 대문짝만 이렇게 딱 나온다라고 한다면 너 창피하지 않겠냐? 네가 지금부터라도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양들이 5분이라도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역사의 모든 근거로 세워주신다. 그걸 여러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결혼 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느냐요? 자매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제가 특급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결혼 안 하신 자매님 있으면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집에 가서 다 얘기해 주세요. 살짝. 뭐냐면 잘 웃기는 자매는 인기가 없어요. 잘 웃어주는 자매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렇게 형제들의 유머는 거의 썰렁합니다. 다 들어보면 뭐 별로 웃긴 거 없는데 열심히 웃겨요. 웃기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제 그 자매가 그걸 봤을 때 너무 웃긴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 반응을 잘해줘. 거의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형제가 일단 웃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반응을 보이는데 첫 번째는 박수를 쳐줘. 박수를 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웃기니까 입을 막고 이제 마지막에 이 3가지 단계.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반응을 보이라고. 잘 웃어주는 자매, 잘 웃어주는 형제, 잘 반응하는 자매, 잘 반응하는 형제. 그럴 때 상대방은 신나는 거야. 자기가 진짜 웃긴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자매에게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야, 그것이 이렇게 썸씽이 이제 썸 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반응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 것도 있구나, 뭐 그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했구나, 잘했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건 여러분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단계,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에 눌림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오늘 기도에 눌림, 그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 기도 좀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의 양이 늘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다가 그 에필로그에다 뭐를 썼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원어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직역을 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다윗은 나는 기도라,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제 삶의 인사이트가 되었습니다. 기도를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집에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주님, 이랬습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그냥 자연스러운 교제.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그냥 기도였던 거예요. 계속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짜증나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런저런 그냥 얘기하면서 힘들게 원망하지 말고 주님께 얘기하시고, 주님께 토설하시고, 찬양도 그렇게 하시고, 곡조 있는 기도니까 그 영적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설교했냐면,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 맺기 원한다면 여러분 시간을 뚝 떼어놔서 영적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 속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시간이 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no, 그게 아니에요. 뚝 떼어내서 이 시간은 주님과 큐티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견고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왜 직장이 견고합니까? 장소가 분명하고 시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직장이 견고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견고하지 않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언제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되는 대로 하고 있어요. 이래서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이 견고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잠들기 전에라든가 아침에 일어나서라든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견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 가치로 잠들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 가치로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잡는 게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카톡 확인하면서 메시지 뭐가 왔나, 그거 빨리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아요. 그렇게 대통령처럼 중요한 분 여기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려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핸드폰 잡지 않아요. 먼저 주님 앞에 영적인 가치의 말씀을 보거나, 그게 힘들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청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때 한 7번씩 딱 이제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오늘 뭐 큰 은혜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오늘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이 내 가슴 속을 막 때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 영적인 가치보다 다른 게 앞서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이를 닦고 세수를 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주님, 내가 심장이 뛰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는 목사님이 LA 공항에서
쓰러졌는데 심장이 멎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마다 자기의 심장에 손을 얹을 때 심장이 툭툭 뛰는 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심장이 뛰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감사를 고백했더니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 그 상황에서도 감사해? 너 집안이 지금 그런데 감사해? 너 지금 너의 자녀가 그런데 감사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감사의 조건을 부어줄 거야. 감사의 내용을 부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침에 잠깐 기도해도 돼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좀 영적인 가치가 점점.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내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옛날에는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를 하루에 한 번도 별로 안 했는데, 이제는 주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루에 10번씩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가, 그 간격들이 촘촘하게 되어질 때 무디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예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일날 한 번 와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랬는데, 이제는 놀라운 사실이 생겨났어요. 하루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막 내가 10번 얘기하고 20번 얘기해요. 그게 여러분, 주님과의 간격이 촘촘하게 되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의 양도 늘어나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도 다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제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단이에요. 제가 와서 이렇게 마음속에 느끼는 감동이 있어요. 아멘도 너무 잘해요. 할렐루야. 예, 너희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7년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아내가 풍토병에 걸렸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7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희 교단으로서는 우간다의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마사이 원주민 지역의 고아원과 레피유지 스쿨이라고 그래서 피난민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잘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아내가 너무 몸이 야위고 힘들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이제 뉴질랜드로 안식년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2번 다녀왔는데요. 뉴질랜드 다녀온 분 계세요 혹시요?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시나요? 뉴질랜드에 가보면 오클랜드 말고 로토루아라고 하는 도시 있는데, 거기가 유황 온천이 있는 도시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가가지고 2번 가가지고 집을 가게역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기 3주 전이 됐어요. 3주 전이 딱 됐는데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상훈아, 네가 7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난 널 축복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그런데 상훈아, 넌 날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니? 예, 무엇인지 말씀하옵소서. 또 성경에서 본권이 있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 말씀하옵소서 막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가장 더운 곳에서 7년 있었는데 가장 추운 곳에서, 알라스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니?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3년이 아니라 3주 뒤에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순간에 눈을 탁 떴습니다. 음성이라는 건 다 믿을 게 못 돼. 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제가 이런 거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만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시는 거는요,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안 나왔어요. 또 말씀하실까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2주 남았는데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기도하다가 이상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치사하신 것 같아요. 나한테 말해서 못 들으니까 아내한테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알라스카라고 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정도 되니까 저희는 선교사고 목사 가정 아닙니까? 순종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2주 남은 상태에서 모든 뉴질랜드의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 얼음 구덩이와 같은 알라스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스카로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에스키모 센터를 세우고, 또 그곳에 또 저희 교단으로서는 첫 번째 선교사로 가서 또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저보고 저희 교단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났는데, 목사님 여기 알래스카에는요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알래스카에는 무슨 생선이 여러분 유명할까요? 예, 연어가 유명해요. 많이 드셔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연어도 여러분들보다 저는요 훨씬 더 잘합니다. 연어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킹 셀몬, 실버 셀몬, 핑크 셀몬, 레드 셀몬. 저는 연어의 종류를 딱 보기만 해도 어떤 게 최상급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연어를 샀는데 이게 최상급인지 중짜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림을 보내세요. 그럼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금방 감별해 줄 수 있어요. 호텔에 가서 그것도 딱 보면서 제가 다 보는데, 연어 낚시를 가자 그러는 거예요. 바닷가에 낚시를 딱 갔는데 세상에 바닷가에 배가 딱 서니까 뭐를 하냐면 멀미를 하는 거예요. 배가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이게 참을 수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신고식이었던 거예요. 알래스카에 왔으면 이 배멀미 좀 한번 해봐야 돼. 그 평신도 몇 분이 저를 거의 끌고 간 거예요. 여기 우리 동광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이랑 워낙 친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잘 섬기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보니까 그분들 자세히 보니까 세상에 귀 밑에다가 뭘 붙이고 왔더라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아마 멀미약도 다 먹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생각에 멀미 때문에 막 그냥 토할 것 같아. 막 그냥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눈을 딱 감고, 주님, 저요 기도한 거 찾았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 안에 대화예요. 그냥 주님의 음성이 들리든 말든 얘기 막 하세요. 그냥 주님 저 찾았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때 뭐 상우나 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웃으시는 것 같아. 네가 뭘 원하냐? 주님 저 멀미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좀 힘있게 하기 위해서 멀미 하나도 안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기도에 눈을 떴는데, 정말 기적과 같이 멀미가 싹 사라진 거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평신도 되시는 그분들이 저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막 찬양을 하고 그랬어요.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한 번 더 했습니다. 주님 저 하나만 더 찾았을 수 있나요? 그 주님이 뭔데? 라고 웃으시는 것 같아. 내 안에서 계신 저 있잖아요, 오늘 하루만요 여기 오신 3분 정도 되는 그 평신도 되시는 분들, 이분들 오늘만, 딴 때는 아닙니다, 딱 오늘만 멀미 이빠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러리라라 그런 건 없어. 그냥 웃으시는 것 같아.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 그런데 웃으시는 주님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10분 정도 되는데 우리 계신 장로님과 권사님이 얼굴이 새하얘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바닥에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좋다고 할 수도 없잖아. 목사가 막 흔들어 깨우면서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요 굉장히 디테일하신 게, 선장은 멀미를 안 하게 해주셔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알래스카 가서 이 사실을 누구한테 물어보면 지금까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서도 기도하시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양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쌓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0명에서 제적 2000명이 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모든 비결은 뭐냐면, 기도 통장하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복도에 주일날 우리 여기 집사님 와 계시지만 복도로 지나가면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나요. 그냥 그러니까 교사들 모여도 기도하고, 찬양팀 모여도 기도 짧게 하고 우리 찬양 연습하자, 그게 아니라 기도를 그냥 진하게 하는 거예요. 막 세게 하는 거예요. 막 기도가 풍성해지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문을 통해서 정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가면은 자녀들을 위해서 꼭 매일 기도하세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기도가 최고의 유산이에요. 아파트를 물려주거나 차를 물려주거나 재산을 물려주거나 그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기도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루틴으로 삼으셔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거둡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가 나와 있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그 다음에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 아가도라고 하는 뜻인데, 광범위하게 보면 거기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말씀은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지니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야,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될 때가 많을 거야. 친절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정한 때가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병 때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8년 지나고 나니까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 얘기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알래스카에서 목회를 하다가 거긴 굉장히 추워요. 추우니까, 너무너무 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이제 둘이 있었는데 2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4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님이 찾아오는데 저희가 2층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좀 청소를 한다고 창문을 열어놨어요.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방충망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거기 이제 내려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방충망을 처음 본 거야. 그러니까 2층에서 방충망을 막 두들기는 거야. 툭툭툭툭 두들기는 거야. 재밌잖아. 바운드가 있으니까 딩딩 하니까 재밌으니까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랑 같이 밑에 내려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더 세게 두들기, 막 둘이서 두들기는데 그 방충망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영하 20도나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애들이 그 창문이 떨어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매달린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그 창살에 어린아이들이 그 얼음이 다 얼어 있는데 만지면 다 피가 납니다. 근데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그걸 붙들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막 올라가가지고 첫째 아이를 손을 잡아가지고 낚아채가지고 그 거실에다가 내팽개쳤어요. 그 살았어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둘째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떨어진 거예요. 2층에서 떨어졌는데, 미국에서 사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 그라즈라고 하는 바닥이 흙이 아니라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에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를 업고 병원에 갔는데 의식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옷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엄마는 병원에서 이틀 밤을 새면서 계속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뉴질랜드로 편하게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여기로 오라고 해서 하나님 명령 듣고 왔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상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거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 이 아이의 고통을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유빈이는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상황이 되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평생을 선교사로 살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장 추운 곳으로 갔는데 아이를 잃은 거야.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LA로 내려가서 좀 바람 쐬고 오라고 하는데 LA로 내려왔는데도 그게 뭐 바람이 세집니까? 아내는 그 펜션에 앉아서 계속 울기만 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펜션을 나와가지고 혼자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조그마한 미국 교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미니 끽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 맨 끝에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캄캄한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고 고난이 심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입술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님, 주님만 부르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이렇게 조명이 비쳤지만 조명이 탁 하고 완전히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스포트라이트 하나만 쫙 비치는 것처럼 저를 비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상훈아, 네 마음이 많이 아프지? 그러면서 내가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을 네가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보니까 옆에 유빈이가 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요. 저 행복하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여기서 다 만날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그 순간에 깨끗하게 다 씻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남은 거 하나가 뭐냐면 영혼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 그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네가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제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알래스카로 올라왔습니다. 장로님의 딸이 병이 걸렸는데 손을 얹으니까 불치병이 낫기 시작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냐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줄 때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약한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느꼈던 건 정말 세상에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귀한 자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이 재단에 더 많이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하면서 준비해 주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나갈 텐데 하나님, 나의 기도의 양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양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이 돌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돌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어려웠던 순간, 그 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을 잘 기억하면서 기도의 양이 돌파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